2025년 오늘 3월 4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11장 잠언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푸른 잎사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잠언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의 말씀은 24절과 5절과도 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했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제 흩어 구제하는 것이 복이 된다 했습니다. 또한 구제하는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다른 사람의 잘 되고 못 되고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곡식에 대한 주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가 곡식을 팔아야 할 그때에 혹 내놓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아야겠구나 하는 욕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놓아야 할 그때에 내놓지 않으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게 되고 내놓아서 팔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폭등하는 그 곡식값을 취하려는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다른 사람이 윤택하게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7절의 말씀에 이제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선과 악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죠. 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선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그것이 선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찾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을 만약에 선을 우리가 그렇게 찾게 되면 선을 얻게 됩니다.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은총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옵니다.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찾는다라는 것, 더듬다라는 것은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무엇을요? 악을 조사하고 연구할 때에 악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악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악을 추구하게 되고 악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드는 생각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악을 더듬어 참게 돼요. 사실 악한 생각들은 계속 들게 되면 우리가 툴툴 털어내면 됩니다. 툴툴 이렇게 자꾸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지 털어버리지 못하면 더듬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악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여서 말을 할 때에 사실 이러기가 쉬워요. 어떤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이 있고 옳은 말이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가 욱하거나 혹은 혈기를 내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기려 하는 마음이 있고 혼내려는 마음이 있고 주장하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정죄의 수단이 되고 판단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옳은 말이 내게 올 때에는요, 내가 지금 깨달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했고 감동했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강압하거나 폭력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깨닫게 했지요. 나 또한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가르치려 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욱해서 막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내 입에서 나아갈 때에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고 바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에게 폭력을 쓰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더라도 정치적인 이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폭력을 쓰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극단적으로 이단 사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욱하여서 너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그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러하니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혹 이 사람이 약간 곁길로 가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좀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찬찬히 말을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듯이 나 또한도 설득하려 할 때에 그것이 소용이 있는 것이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은 틀렸다고, 이게 맞다고, 큰일 난다고 막 그렇게 내 감정에 앞서게 되고 욱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려 하고 정죄하려 들려 할 때에, 강압적으로 할 때에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요. 욱 나오고요. 이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툭툭툭툭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배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오롯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더듬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빨리 툴툴툴 털어내야 돼요. 싹 올라오는 생각들을 빨리 이렇게 제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사람은 재물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이제 어제 사실 이렇게 좀 산책 나왔다가 이용식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 개그맨 이용식 씨를 만났는데 헤어지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건강하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이 최고라고 살잖아요. 그리고 건강 다음엔 뭐냐? 우리가 사실 재물이에요. 우리가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곳에 취직하고 뭐예요? 재물 쌓아서 나처럼 좀 불편하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재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요시 여기고 진리보다 재물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그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지요.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할 때에 패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미련한 부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곡식이 많아서 거둘 것이 많으니 쌓아두어야 할 창고가 필요하지요. 창고가 부족해요.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습니다. 그러자 내가 지은 곳간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죠? 나는 먹고 살기 충분하구나. 우리 표현대로 노후도 준비가 다 됐고 내 자식의 자식까지 다 먹고 살 만큼이 이제 쟁여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러지요? 난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절대로 우리가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진짜로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재물을 의지할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시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패망하려니와.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요. 은혜롭게 활용하고 지혜롭게 활용해야지요. 하나님의 일에 활용을 해야지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잎사귀는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따는 순간 이뻐 보이지만 죽었지요. 우리가 따서 책 사이에 잘 납작하게 놨다가 코팅을 해놓으면 영원히 사는 건가요? 아니죠. 영원히 죽는 거죠. 잎사귀는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나무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의인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푸른 잎사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이러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잎사귀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양분으로 살아가는, 재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푸른 잎사귀와 같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